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설교하시는 주님 전쟁은 나에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영계인 문제와 화면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고백을 시간에 다시 한마음 합쳐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들을 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문제들을 어렵던 하나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까지 다시 주 앞에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께만 나아가며 그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을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린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들이 하나님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금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향과 가족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분향을 기억하며 이곳 오키나와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끄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기쁨을 함께 하시며 일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날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먼 수저로 하노라 주의 자리로 완전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언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민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옷기란 땅에 하나님 아버지 20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인을 주님께서 옷기나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아버지 아무 쓸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갈고 다듬어 아버지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아버지 되돌아볼 때 20년 동안 아버지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아버지의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하나님 아버지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오키나와 교회를 아버지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치스러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세상 사람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오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도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남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티는 보고 내 눈에 아버지 큰 들보를 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키나와 교회의 아버지 중직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입으로는 사랑하고 입으로는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낀다 해도 항상 엉경키 같이 아버지 엮여있는 저희들 가슴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회개하는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늘 아버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늘 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아버지 저를 주님 저세는 아버지 하나님 귀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키나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먼저 책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아버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시간에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디 마시고 속히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아버지께 정말 기쁨이 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장로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오키나와 교회 한 모틀목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전을 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키나와 교회에 더 많은 비전을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이전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셨는데 아무 한 일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할 때 이미 늦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어서는 세상을 보고 살았고 아버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힘들어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육신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하나님 양처럼 가진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늦었다고 후회해도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다시 돌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또 받은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하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버지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선교사로 오셔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아버지 순종이 제사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호흡 같은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키나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빠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가든지 얻어가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언약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한국은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오늘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해외에 있는 사람으로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고향도 많이 그리울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향.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원수 시인이 일제강점기 1926년도에 시를 썼고 홍남파 선생님이 거기다가 노래를 부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찐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한국 사람으로 간첩이죠.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시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동무들과 놀던 고향도 그리울 것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로 잡혀왔던 분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두고 온 가족들 고향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남 아산군 신창군 수장님 이고 193번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제 고향 동네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개구장이 짓도 많이 한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 놀던 때 그 고향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은 고향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못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이후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감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소녀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가 1만 8천 명이나 거의 가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 사람들은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닌 시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5일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족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겠죠. 과거에는 해외라도 많이 놀러 갔지만 이제는 격리 때문에 해외에 놀러 가지 못하고 아마 고향을 찾아서 그리고 또한 여행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스럽게 여겨질 힘든 이 귀성길에 나서는 것일까?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여행이라도 그 길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그 길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섭니다. 저도 서울에서 아산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차가 막히는 그 고속도로로 딱 진입할 때 이제 죽었다. 고속도로 차가 그냥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가 쫙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고향 가겠다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이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편안함과 포근함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 부모님, 그리고 조국 또한 고향의 사투리 등은 늘 친근감을 갖게 하고 정겨움이 느껴지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객지 생활 중에 고향 이야기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사기를 잘 당해요. 멀리 해외 입양을 보내줬던 사람들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 뿌리를 찾는 경우들이 있죠.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인간에게도 고향과 부모라고 하는 존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한 차원 더 생각하면 우리의 진짜 고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는 그냥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향과 고향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더 나은 본향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먼저는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13절 중반부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의 삶이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7년 정도 살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이구나.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달 한 프랑스 기자가 일본은 이류 국가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류 국가이지만 이류 국가다. 왜 그런가? 외국인이 살기 힘든 곳이다. 외국인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기자가 외국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세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이 집을 얻기 힘들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1억 2,300만인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290만 명 살고 있습니다. 비율로 얘기하면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5,200만 명 중에 222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인구 대비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입국관리소에 갔습니다. 비자는 이제 3번째 갱신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런데 3번째까지는 비자 신청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행정적인 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유가 좀 생겼어요. 7년이 지나니까 좀 생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명의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를 계속 쓰는 듯한 느낌.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뭐 눈이 아파서 쓰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특히 언어에 미숙하면서 오는 힘든 점들. 아직도 저는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한 일상용어는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라디오로 나오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문화의 차이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힘든 점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천공항에 도착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타국에서 외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으로서 타국에 살면 우스갯소리로 비싼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싼 병. 뿌릴 수도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향수병. 1945년도 해방이 되어도 한국에 갈 수 없어서 일본에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본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았을까. 반면에 오늘 반대의 경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향을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산이 있었지만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땅을 사거나 자기 성은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되었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본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임시로 거주하는 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향이나 집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는 그곳에 주저앉아 정착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소유물이 없고 가난해서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그네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얼마 동안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복을 받아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게 누렸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는 계속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이 힘들죠. 성도는 하늘에 신령한 나그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온 어떤 관광객이 호페차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폴란드 랍비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랍비의 집이라는 게 들어가서 봤더니 고작 단칸방에 책만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이상히 여깁니다. 가구라고는 탁자 하나에 긴 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랍비인데 왜 이렇게 사는가 해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가구는 다 어디 있는지요? 그랬더니 호페차임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 여행객, 미국에서 온 여행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 있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의 것이라니요. 저는 여행객이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랬더니 호페차임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소. 여행객과 같은 마음제스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을 아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아토르는 여행자, 나그네, 또한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했지 정착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소풍을 잘 다녀왔다 갑니다. 자기 일기장 마지막에 소풍을 잘 다녀왔다 갑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귀천.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소풍 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뛰놀다가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나그네 삶인 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살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과 보상과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은 과연 편했을까?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경 도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이 유행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본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헬라적 사고의 틀에서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에서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성의 개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본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본향, 바로 그것이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 새롭게 늘 결단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서 허마의 목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 도성에서 멀리 떠나왔다. 너희 도성에서 멀리 떠나갔다. 만일 장차 들어갈 거할성을 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성에 살 것을 안다면 왜 너희는 여기서 강나가는 땅을 예비하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쌓으려 하느냐?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차 들어갈 거할성을 안다면 그 땅을 사모하면서 그 성에 맞는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성은 이 땅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본향에 맞는 삶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 명절에 가는 사람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선물 꾸러미 많이 챙기고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외국인으로서, 스스로
나그네로 살기를 결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소풍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자처하며 살았듯이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이 끝나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든 짧든 이 땅에서 소풍과 같이 행복한 삶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추억이 있었던 그 본향 그립고 또 그 양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영원히 살 더 나은 본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선가 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소풍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이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10에 하나 구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처럼 쌀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쓸데없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을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늘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감사가 더욱 많아서 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원금과 또 권총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고자 또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 성전을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고자 아버지는 권총금을 드리는 손길들 모두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공개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헌물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또한 주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의 일까지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호를 첨부해 주시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설 명절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또 행복한 설 명절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신임 서울의 집사가 지난주 공동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윤인성, 김한슬, 김정선, 최순호, 김대영, 최인지, 박수진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잘 신인 서울의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재단기독교 100개 교회들 기도 제목을 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에도 이번 주에는 쯔쿠바 동경교회, 쯔쿠바 대학 유학생들과 또 그곳에 파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동교교회에서 개척해서 세워진 쯔쿠바 동경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미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로 떡국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를 잘 유지해서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자 1번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분양을 확신하며 더 나은 분양을 위하여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자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소풍과 같이 살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등록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